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인생길에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광야의 특징은 우리 인생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죠. 광야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으라면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궁핍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무지,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곳곳에 독사와 정갈 등 무서운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흉악한 강도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셋째, 광야는 불확실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가만한지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광야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온갖 위험에 노출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 이런저런 위험들이 늘 줄비하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위험해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잘 대비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한 가지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미래학자도 별 수 없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힘겨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 비결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야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분석해 보면요, 그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적인 차원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만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다면요, 우리가 분명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잘 믿는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불안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들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시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자 두려워하고 원망을 하죠.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준비해온 식량이 다 떨어졌을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할 때 해방시켜달라고 얼마나 처음으로 주님께 울부짖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이제는 정반대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또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만 보았을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를 해야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당장 그들을 매질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를 먹여줄 때 걱정하지 마라. 아직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으로 떡을 주고 매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떡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먹을 때까지 무려 40여 년간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정확히 소개하고 있는데 39년 11개월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의 법칙 안에서 섭리하는 것을 통상섭리라고 부르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섭리하는 것을 비상섭리라고 부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비상섭리며 그리고 기적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 생활처럼 힘들고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백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백을 얼마나 의지하려고 합니까? 계속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참으로 나에게 힘을 줄 만한 사람이면요,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세상 백 의지하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백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현실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요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대책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만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젊은 집사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발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누워있는 데다가 병세도 잡히지 않아서 목사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쁘다고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이 됐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의 병세가 호전되고 건강을 회복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더욱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도 됩니다. 죽어도 천국,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적은 통장이 집 문서가 생명보험증권이 우리의 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딱 그날 먹을 것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넉넉히 며칠분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쌓아두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배반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광야 인생길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똑같이 만나를 내려줘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터로 따지면 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먹을 충분한 양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눔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서든지 청개구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IQ가 높은 것은 좋은데 자기 머리만 믿고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즉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I자가 조금 삐딱해지면요, J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잔머리라고 부릅니다. JQ가 높은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짊어지고 오느라고 고생,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고생, 그리고 갖다 버리느라고 고생,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연단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100% 보장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목월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시 중에 오른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신앙이 담겨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른편을 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개를 잡을 수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 풍기는 현실의 고개는 아닐지라도 금지는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닐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믿음과 신뢰의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의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게 건져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시로 쓴 것이죠. 믿음으로 던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이 시와 같이 믿음으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 인생 승리의 비결은 영혼의 안식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 위에도 영혼이 있죠.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력한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왜 공부하고 왜 실패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안에 그 영혼이 거함으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주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6일째는 이틀 분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고 했습니다. 평일 날에는 하루 이상, 그리고 또 하루가 넘어가면 다 썩어가고 냄새가 났는데 안식일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틀분을 준비했음에도 말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평일에는 하루만 이상 먹으라면 썩고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중증 청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허탕을 친 거죠. 매일같이 주는 줄 알고 나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이틀분을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쫄쫄 굶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문 2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집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있습니다. 이 날은 뭐 하라는 겁니까?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육체도 안식하지만 무엇보다도 너희의 영혼이 안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는 겁니다. 평일에도 하나님을 만나 교제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고 신령한 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이 그들에게 그대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 구원의 확정입니다. 죄로 죽을 인간을 재창조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고 주일은 재창조 기념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서 주의 날이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주일에서 기름을 넣듯이 주일은요,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 주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안에 주문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주문진에 가면은 주일날 쉬는 횟집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 중심에 있는 횟집이에요. 근데 주일날 문을 안 열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매형이 강릉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입니다.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날 주일날은 이 집이 쉬니까 주일날 오지 않고 대신 토요일날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날 그곳에 놀러온 사람들요.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잘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은 오로지 주님께 예배만 드리고 또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주일을 피해서 토요일날 와서, 외부 사람은 토요일날 와서 거기서 식사를 내고 햇도 먹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일날 쉰다라고 해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생은 광야처럼 힘듭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터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광야 인생길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